즐거운 나이 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띵동! 안녕하세요. 전유실 코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CEO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은요,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의 비결을 한국의 높은 교육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화두는 자녀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에게 스스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자녀들을 향한 그 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크리스천 부모라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즐거운 나이 집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귀가 번쩍 뜨실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부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아주 귀한 분입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나이 집에 절대 미녀 등극하셨습니다. 제가 긴장이 되는데요. 아니, 이분이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라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탤런트 이시은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미녀라고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사춘기 자녀를 네, 두셨어요? 제가 고1 아들과 중2 딸을 둔 결혼 16년 차 주부고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엄마인데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시은 자매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분 저희 제작진이 정말 기도로 모신 분이십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목사님이신데요. 수십 년간 교육 목회자로서 바른 교육에 힘써 오신 분이십니다. 소울순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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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순입니다. 오늘 정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시은 배우님과 함께해서 좋은 방송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딱 봬도 정말 학창 시절에 떡소리 나게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이시은 자매님 정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중2. 네. 와, 한참 정말 학교에서 공부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네, 신경 많이 쓰실 나이죠. 때잖아요. 네. 지사님만의 이렇게 자녀들이 공부할 때 네. 어떤 원칙이나 방법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내 아이들을 좀 자유롭게 키우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공부하라고 막 잔소리하고 좀 억압하고 그러는 형이 아니고, 제가 또 드라마 이미지와 다르게 굉장히 집에서는 또 좀 순한 엄마입니다. 오. 네,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좀 제가 성격이 강하잖아요. 무서운 것 예. 같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 아이들이 오히려 저를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 공부도 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편이고, 너무 자유롭게 해서 좀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아이들 그날 한 거 체크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지 않도록 그 정도만 잔소리하고요. 웬만한 것은 제 자신들이 스스로 계획 짜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보는 편입니다. 와, 대단한 고수시대요. 사실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 체크만 하신다. 그거는 저는 사실 초등학생인데도 네. 일기 썼니? 한 거야? 시험지 푼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엄마들끼리 저 자녀를 둔 같은 또래 엄마들끼리 모이면 그 자녀들의 시험지 점수에 따라서 엄마들도 레벨이 나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모뿐만 아니라 엄마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만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유독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죠, 목사님?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공부가 무엇인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 하니까 볼이 이만큼 부은 상태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 여름에 네. 초등학교 5, 6학년 그 아이들에게 그 수련회 때 그 공부 컨설팅 특강을 했었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저요저요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명을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방송용 멘트를 다들 잘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뭐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네. 뭐 사회에 뭐 봉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그런 대답들을 하고 있어요. 모범 답안을.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한 남자아이가 목사님 네. 그리고 손을 들어요. 왠지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할 것 같아서 그 친구 대답해줘 네. 보세요.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서 네, 제가 솔직히 말하는 걸 원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요. 저희들 다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맞다, 진짜 맞다. 솔직하다. 네. 그래서 정답이에요. 목사님 그런 답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아주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공감을 표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인기를 막 잔뜩 한 몸에 얻으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한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know why, know how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know what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근데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know why. 정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집 현관문을 이렇게 열고 나올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왜 공부를 하는지, 공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와, 근데 진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공부가 뭔지 잘 몰라요. 네. 우리는 이제 공부를 생각을 할 때는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 한국 학생들 중요한 문장에 빨간 밑줄 치고 중요한 단어에 형광펜으로 색깔로 네. 치고 그리고 죽기 살기로 외고 우리는 공부하면 굉장히 개념이 협소해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가 뭐냐 우주의 구성원인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알아가는 것이다. 와. 근데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 특별하죠.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이 우주의 구성원이 되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주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우주의 조성자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공부는 우주의 구성원인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과 자연을 알아가는 것은 학교에서 하죠. 네. 그리고 자, 하나님을 아는 공부는 교회 학교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은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공부라는 걸 사실 제대로 못하는 거죠. 반쪽짜리죠. 오.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정의하면 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와, 저요. 네. 제가 40평생 살면서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주신 말씀 처음 들어봐요. 네. 근데 정말 감동이네요. 정말. 학창 시절에 이 섭리를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정말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과 자연을 알아가는 우주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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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하고 나눈 얘기를 이제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왜 하는지, 그래서 공부의 가치가 되기도 하고 공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 공부라는 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 하는 활동. 아마 늑대 소년의 이야기들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옛날 실화니까. 네. 어느 소년이 그냥 늑대에게 아주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 늑대에게 물려가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는데 네. 이제 소년쯤 돼가지고 사람에게 발견이 돼서 인간 세상으로 이제 데려왔지요. 근데 말도 배우지도 못하고 인간 세상에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얼마 안 돼서 죽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활동이 공부다. 그다음에 이 공부를 통해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미천을 장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하는 공부는 그 이후의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의무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누구나 그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할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까지 하는 공부는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내준 그런 공부들을 다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야 할 일. 기본인 거죠. 그러면 네. 정말 이거 한평생 살아가는 미천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해야 할 일이죠. 그러면 그 이후의 인생에서 이 해야 할 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쌓은 자산을 가지고 그 이후의 생애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알차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학창 시절에 그걸 깨달았어요. 왠지 그때는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일해도 될 것 같은. 그래서 야습도 뭐 땡 한번 치고 수업 시간에 졸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그 기간이 얼마나 유한적이고 중요한 시간인지 알았다면 저도 좀 태도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바로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 재능, 그 타고난 어떤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펼칠 수 있게 되죠. 우리 자랑스러운 성악가 우리 조수미님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그렇게 성악에 타고난 재능을 타고나셨다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음악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그 성악가가 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들이 공부 활동이 되죠. 와, 정말 그 아이들 보고 정말 공부해라 말을 하기 이전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이런 원리들을 정말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해되게 한다면 아이들도 공부할 때의 어떤 마음가짐이 생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즐거운 나의 집 앞으로요. 많은 분들께서 확실히 공부하면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아름다운 이시은 자매님께서 사연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아이인데요. 공부는 늘 반에서 7등에서 10등 사이에 드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등수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는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늘 똑같은 점수와 등수를 받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건지 잘 나가는 학원 강사분들의 컨설팅도 받아봤지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하셨어요. 제 생각엔 7등에서 10등도 잘하는 것 그러죠.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게 중3위권이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생이에요.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20등도 아니고. 네. 근데 어쨌든 이 부모님이 네. 어떤 또 기대치가 있으신 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네. 중학교 때 보면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빠른 시간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예. 꾸준히 한다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좀 확 좋아지는 그 시간이 오는 것 같은데 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계속 거기서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했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부모님들의 네, 욕심이에요. 가속이죠, 사실은. 그죠, 목사님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사회의 결정적인 취약점이 어떤 본질적인 탐구를 하지 않는다. 네. 본질적인 어떤 해결책을 이렇게 궁리하지 않는다.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2 아이짜리 이 사례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본질적인 그런 좀 연구를 해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라는 건 뭔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알아가는 거다.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많이 아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결국은 인간의 모든 활동들은 인간과의 어떤 상호 관계를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기도 네.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정리해 보면. 그리고 자연을 안다는 것은 뭐 우주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또 사람의 상호 관계가 이렇게 엮여져 가는 그런 어떤 사회 법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부라는 게 정말 즐거운 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귀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가 무엇인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조건 법대 가라 의대 가라 그러지 말고 맞습니다. 아이의 달란트가 뭔지
하나님도 설렘으로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거든요. 네. 이 아이를 향해서 품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보고 학교 선생님, 부모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관찰해서 본인은 물론 본인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찰을 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네. 그리고 그런 일은 또 잘하게 되잖아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야 되겠지요. 그냥 무조건 이제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아이의 달란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네. 이 목적이라는 건 원래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세울 때는 자 아이가 이제 자기 앞날을 두고 목적을 세울 때는 우리 기독학생들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또 뭐 법과대학을 다니는 네. 학생들 같으면 사회 정의를 위하여 뭐 혹은 인류 평화를 위하여 또 그리고 우리 연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를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네. 내적으로 풍요하게 그렇죠. 가꾸는데 내가 일조를 하고 싶다. 그래서 목적을 세울 때는 반드시 추상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것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액션들이군요. 그렇죠. 행동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일하겠다 하는 목적을 세웠으면 뭐를 해서 할까? 학교 선생님이 될까? 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할까? 이제 그게 정해져야 되겠죠. 아까 확인한 달란트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해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일단 학과를 정해야 되겠죠.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 뭐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사범대학 영어 교육과를 가면 되겠죠. 그래서 학과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정해요. 네. 중2니까 지금 성적 그다지 개의치 말고 자기 욕심껏 대학을 정하면 돼요. 네. 그걸 향해서 계속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목적을 딱 정하고 네. 목표를 세웠으면. 네. 맞아요. 아니 네. 근데 정말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이 사연 가운데 정말 조금 마음이 아픈 게 이 등수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도 명함도 못 내밀어요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자녀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말 엄마 입장에서 요즘 그 세대를 딱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즘 세대 정말 맞아. 근데 이건 이제 고3 성적 얘기하시는 거고 고3 성적이 뭐 이 정도다 그러면 뭐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사실적으로. 그쵸.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예. 아이의 행복에 대해서는 그저 정말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얘의 꿈이 뭔지 무엇을 잘하는지보다 그냥 왠지 이렇게만 이 자녀가 성공할 것 같고 제대로 잘 살 것 같은 어떤 부모님들의 좀 불안도 있는데요. 아까 이 시인자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뭐 요즘 언론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참 많잖아요. 네. 아이에게만 1등 해라. 좋은 성적만을 강요했다가 아이가 성적은 낼 수 있지만 그 아이의 정서 상태나 정말 행복하지 않아서 네. 극단의 이런 사고로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한데 엄마들은 스카이라고 하죠.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맞아요. 예, 그런 곳에만 집중을 하고 계셔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부모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아이는 하나님 거고 나는 이 아이를 보살피는 청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중에서 이제 뭐 가장 큰 대리인은 당연히 부모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복의 개념, 성공의 개념은 여전히 정말 우리 이웃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복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게 복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복이 뭔가를 딱 정의해 주진 않고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복은 예수 믿는 거,
그리고 성공도 어디까지 가가 성공이겠어요? 대통령까지 돼야지 성공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어떤 이런 물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따지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공의 개념도 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 그게 이제 어떤 달란트를 통해서 그 아이의 재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 자기의 재능을 네. 살리는 그 방향으로 가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인생의 보좌에 모시고 그리고 가정과 주변과 교회와 사이를 행복하게 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직업이 뭐든 네. 정말 네. 사회적인 이치가 뭐든 월급이 얼마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바로 성공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공과 복의 개념을 확실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네.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무엇인지 좀 부모님들 스스로가 좀 재정리가 돼서 아까 사연 보내주셨지만 뭐 이신자매님하고도 함께 그 얘기 나눴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등수와 상관없이 내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새롭게 좀 이야기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좀 삶이 점검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사연입니다. 네. 네, 다음 사연은 초등학교 5학년 쌍둥이 엄마입니다.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나 뭐 지금도 그렇지만 책 읽기를 그리 즐겨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제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책을 좋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은 이상하리만큼 책에는 둘 다 관심이 없답니다. 쌍둥이라서 그럴까요? 어떻게 두 아이 다 싫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보면 혼자 책 읽는 것도 좋아하던데 우리 집 쌍둥이는 노는 것만 관심이 많으니 어떻게 하면 저희 아이들이 책 읽는 거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아, 사연 너무 재밌네요. 우리 쌍둥이라 그럴 리는 없겠죠. 없는데 우리 이신자매님은 어떻게 네. 책 좋아하세요? 저는 책 좋아해요. 네. 네. 시간이 안 나는 거죠? 책은 참 좋아합니다. 책은 좋아하죠. 네. 뭐 네. 잠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는 책 안 읽고 막 진짜 이렇게 TV 거실 보면서. 소파에 있으면서 들어서 책 봐!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참 죄송한데 많아요, 목사님. 네. 그 사연 보내주신 어머니 네. 이렇게 죄송하지만 좀 도둑놈 심보 아니세요? 아니 엄마가 책 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아이가 책 읽기를 좋아하길 바라시냐고요. 그러네요. 자 어쨌든간에 그 아이 독서 이렇게 습관을 키워주시기 위해서는요 엄마가 본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렇군요. 엄마가 책을 읽고 네. 그리고 여성지라도 하다못해 여성지. 여성지라도 이렇게 갖다 놓고 아이 보는 앞에서 그냥 보시기 싫으면 읽는 척이라도 연기라도 해야 펴놓고 되는군요. 읽는 척이라도 그렇게 하시고 책을 읽을 때는 또 반듯하게 상이라도 펴놓고 책상에 앉으면 네. 더욱 좋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엄마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델링이 되는 네. 거군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이들이 쓰는 방에 좀 책꽂이를 이렇게 많이 해서 책을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거실을 아예 요새 네, 네. 도서실로 꾸미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네. 소파 다 치우고 네, 이제 전부 이제 벽면에 책꽂이를 세우고 책을 꽂고 가운데 커다란 이렇게 탁자를 놓고 그러면 가족이 거기에서 교제도 할 수 있고 네. 탁자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그리고 늘 이제 되돌아서 책을 빼고서 그 책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네. TV 같은 거는 좀 방으로 방에다 넣고, 이렇게 네. 들여놓고 그렇게 해서 거실을 그렇게 꾸며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집에 이렇게 책이 손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주 어릴 때는 장난감 아예 책을 가지고 집도 짓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읽어라가 아니라 아이가 네.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저희도 거실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아니 잘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좀 조언을 해주셔서 그냥 거실에다 커다란 책상을
책상을 2개 놓고 다른 벽면에 책꽂이를 했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네. 거실에 보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책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한 건 정말 거실에 책꽂이와 책상을 놓은 거다. 예, 저는 그걸 네. 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했으면 저도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그렇게들 많이 하신다는데 얘들이 이제 크니까 저희는 TV를 빼려니까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좀 속상하네요. 늦지 않았죠? 아니에요. 늦을 네. 때 없어요. 그런가요? 하시면 되고 우리가 네. 제 경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집에 이제 그 공부 이렇게 방 공부하는 그런 공간들은 출입문만 빼놓고 전부 다 책꽂이가 서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어린이 책은 밑에 칸에 있고 이제 전문서적으로 올라갈수록 윗칸으로 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 어른이 된다는 의미는 저 맨 윗칸에 있는 책을 내가 빼서 어린 이렇게 이 밑에 쉬운 책을 읽듯이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는 날 그날이 오면 나는 어른이 된 거다. 와. 어머, 그런 목사님 생각을 시인이셔. 하고 자랐거든요. 우리 같으면 네. 저 책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럴 텐데 저랑 상관없는 책으로 생각하고 쓰셨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진짜 책을 읽으면서 어른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바로 이렇게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하나 또 알려 드리면 네. 이거는 제가 아는 분이 가까운 분이 이렇게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우셨거든요. 네. 근데 집에 이제 그 모조지 전지 같은 걸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네. 쭉 이렇게 여기 모르겠어요. 쌍둥이 있고 또 다른 형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빠, 엄마 그리고 이제 아이들. 언니, 동생 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쓰고서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이제 제목은 책 읽기 자랑. 아. 그래서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예쁜 스티커를 너무 하나씩 괜찮다.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은 막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데 아빠가 책 하나도 안 붙었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족이 이렇게 책 읽기 자랑을 해서 제가 아는 그분들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100권. 100권. 그러니까 뭐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네. 집안에 책장 하나가 없으면 엄마 오늘 친구 집에 갔는데요. 그 집은 정말 이상해요. 책이 없어. 책이 없어요. 와, 네, 아니 근데 네.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우리 시인자매 우리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해보려고요. 저도 이거 네. 적었어요, 열심히. 아니, 스티커 붙이기. 왜냐면 엄마 부모들은 책 안 읽으면서 너 왜 책 안 읽니 얘기할 게 할수 아니라 없죠. 같이 하자는 네. 거죠.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도 이렇게 책을 읽어볼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재밌게 한번 책 읽기를 해볼까? 그리고 스티커도 붙여가고 정말 책 읽는 그 양수도 늘어나면서 굉장히 좋은 정말 책 읽기 문화가 가정 안에 우리 집에 갈 때 전지 사가지고 가요. 그렇죠. 오늘 목사님 너무나 좋은 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한 달 후에 점검해요? 네. 아우, 와, 저희가요, 이렇게 또 구체적인 사연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풀어가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이 생깁니다. 네. 자, 다음 사연 또 준비했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강북에 살다가 아이의 중학교 때문에 강남으로 입성한 엄마입니다. 그래도 강북에서는 똘똘하다고 들었던 저희 아이지만 역시 강남인가요? 모든 아이들이 영어를 어찌나 잘하는지 우리 아이가 벌써부터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공부하는데 공부를 그냥 피하려고만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개인 과외 좀 받고 넘어오는 건데 아예 영어라면 너무 싫어하니 엄마로서 너무 속상하네요. 와, 정말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영어는 엄청난 벽입니다. 어떠세요? 영어는 해도 끝이 없더군요. 그렇죠? 근데 저희 요즘 아이들 정말 영어 잘해요.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 때보다 많이 하죠.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실력이 그렇게 그걸 검증받을 기회가 아직 없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가끔 아이들이 엄마 이거 발음 좀 해봐요 이러잖아요. 그럼 정말 땅굴 파고 싶어요. 그래요. 아니 정말 힘들어요. 요즘 아이들 발음 좋아요. 네. 그런데 또 워낙 정말 요즘은 뭐 조기의 영어를 뭐 2~3살부터 시키는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점검하고 가야겠죠, 목사님? 제가 신학에 입문하기 전에 한 네. 15년 정도 강남에서 그러니까 대입 영어 강의를 주로 그리고 그 대기업 그 이사들 대상으로 토익 영어를 하고 그러니까 15년 동안 와. 제가
영어 강의를 한 사람인데 대치동에서 그 잘 나가던 그 강사님이셨군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자 영어 공부를 왜 하는지 영어 공부를 왜 하는지 이게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네. 이렇게 아이들을 새로 이렇게 맡아서 가르치게 될 때마다 네. 너 영어 공부 왜 해? 어. 그럼 이제 대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정답이 뭐냐면 미국이 잘났으니까. 아. 미국이 잘났으니까. 어.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문명과 문화가 앞섰으니까 그들의 업적들을 우리가 이제 책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영어를 왜 하느냐. 일단 영어 공부를. 그러니까 영어요 뭐 본국으로 물러가라 막 이러고서 그 학원 강의실 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외국어를 안다는 게 그만큼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하나 이렇게 왜 공부하는지 우선 그게 확실히 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기독 학생들의 경우 저는 그 영어 공부 동기부여를 네. 성경을 어느 정도 영어만 되면 뭐 중2 정도만 돼도 쉬운 영어 성경들이 영어 성경. 있거든요. 네.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역사가 우리보다 1000년이 길어요. 네. 한글 역사보다. 그래서 영어가 어휘수도 거의 뭐 우리의 2배가 되고요. 네. 그리고 언어 자체가 한국어보다 더 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영어를 읽을 수 있으면 영어 성경을 보면 정말 쉬워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한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새는 한자 공부를 따로 이렇게 시켜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한자에 익숙한 세대가 아니니까 이 아이들이 개정판이든 뭐 한글 개혁판이든 이 성경을 보면 방언이에요. 어려워요 아이들이. 네. 일일이 국어 사전을 찾으면서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안 쓰는 그 문어체 어휘도 참 많이 있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쉬운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네. 이제 오실 메시아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중에 기묘자라, 네. 모사라 생각나시죠? 네, 어려워요. 이제 근데 기묘자, 모사 한국말 다 아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맞아요. 왜 메시아가 모사지 하물며 모사꾼 네, 이거는 네. 부정적인 네, 어휘인데 네. 근데 기묘자를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원더풀 더 플러스 형용사에서 네. 단수 보통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우신 분이죠. 놀라우신 분이고 자 모사는 카운슬러예요. 우리 지금 카운슬링 작업하고 네, 있잖아. 네. 카운슬러예요. 와.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정말 쉽고 뭐 성경 주석을 보지 않아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공부해야 되고 영어 가입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영어가 이렇게 빛나는 도구가 되는데 영어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자. 네. 참 좋겠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문법 공부를 통해서 네. 우리가 모국어는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니까 그냥 국문법 몰라도 한국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외국어는 이 문법이란 게 뭐예요? 문장을 만드는 법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영어 같은 경우 팔품사부터 시작해서 구와 절, 문장의 오형식 여기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문법부터 이렇게 다져서 네. 그러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무슨 토플 영어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네. 영어에 정말 왕도가 없는 거예요. 문법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거 네. 있어요. 아마 제가 영어 선생님 출신이니까 네. 더 말빨이 설 것 같아요. 기대돼요. 네. 외국어를 정말로 잘하고 싶으면 모국어를 잘해야 돼요. 모국어를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공부하고 행동하고 모든 게 모국어를 통해서 하거든요. 네. 정말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영어가 외국어일 경우에 꿈까지도 영어로 꾸느냐. 저도 꿈 영어로 꾼 거 몇 번 안 돼요. 하셨어요. 네네. 영어로 밥 먹고 살았지만. 놀라워라. 그러니까 그런 꿈도 꾸시는군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모국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정말 잘 기초를 다져 놓으면 그러면 외국어도 자 영문법 할 때도 한국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비교하면서 하게 되고 제가 어떤 경우에 그 강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능
1점 모자라는 만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한두 달을 집중적으로 영어 공부를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다급한 경우 보면 영어는 더 이상 시킬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국어가 문제예요. 국어가 떨어지는. 그래서 그냥 수능 2달, 한 달 앞에 놓고 신문 사설 읽기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왜 영어 공부를 해야 하냐. 미국이 잘났죠. 그리고 반드시 영어 문법을 통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보다도 더 앞서서는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중요하고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무시했던 부분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것에서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 했던 것처럼 공부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아이들 이렇게 영어 공부 시켰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는데 이신자매는 어떠세요? 네, 저희 아이들이 왜 영어를 공부하는지를 제가 이 프로그램을 꼭 보여주면서 네. 그리고 선생님 반에 성경 공부를 좀 같이 보낼까요?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들 그리고 그 방법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결국은 정말 영어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준비되어지고 그 목적을 딱 캐치한다면 저부터도 공부하고 싶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다시 생각나는 건 요즘 정말 젊은 엄마들 아이들이 한글도 떼지 못하는데 막 정말 2~3살부터 영어 공부부터 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가 약간의 정신적인 문제도 오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모국어가 우선이라는 거. 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역시 엄마가 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우리 소울슨 목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한 컨설팅 받고 있습니다. 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야겠다.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또 공부하면 목사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쟤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왜 이렇게 자신감이 부족해?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들을 좀 격려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부모의 잘못도 있겠지만요. 아이가 그러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건 100% 부모님 탓이죠. 그렇군요. 역시 네. 100% 부모님 탓이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칭찬을 좀 위주로 해야 되죠. 칭찬을 위주로 하고 부정적인 얘기 같은 거는 할 수 있는 한 하지 말고 그래서 칭찬을 위주로 그렇게 해서 우리 두뇌 활동도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전두엽이나 측두엽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창의성도 나오고 어떤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이렇게 생겨나고 그러는데 남하고 이렇게 비교한다든지 정말 이렇게 비교하지 말아야 되죠. 비교한다든지 부정적인 말을 듣는 순간 그 전두엽과 측두엽 부분이 어둡게 되면서 이제 활동력이 저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성적이 얼마가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50점 맞는 아이가 60점을 맞아오면 그 10점 맞은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감정이 욱해서 부족한 40점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얘가 지금 상태 모든 면, 공부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지금 상태에서 발전한 그 부분을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너니까 이만큼 해냈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해서 으쓱하고 기분이 좋아졌죠. 그때 그럼 우리 다음 시험은 몇 점까지 한번 목표 세워볼까? 몇 점 할까? 해서 지가 예를 들어 70점이랄지 80점이랄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생명은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수직으로 보면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 인류 중에 딱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놓고 볼 때 단 하나뿐인 생명이고 딱 한 번뿐인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고 이웃집 아이에게 비교당하는 건 물론이고 형제끼리도
정말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빠한테 네. 옆집 오빠는 대학교 교수님인데 왜 아빠는 아빠 뭐야? 고등학교 선생님밖에 못 되셨어요? 그러면 아빠 기분 안 좋으시죠. 안 좋죠. 그러니까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이 생명 자체로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이 아이의 이전과 이후를 놓고 이 아이 한 사람을 놓고서 그렇게 해서 이전에 네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훌륭해졌구나. 네가 예전에는 거짓말도 한 번씩 했는데 정직한 사람 됐구나. 이렇게 이 아이 자신을 놓고 그렇게 비교를 하고 정말로 형제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좋은 엄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비교만 하지 않아요. 네, 정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뿌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쓴뿌리가 이제 속에서 나오게 하는 가장 나쁜 그런 요소가 쓴 뿌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그렇죠. 더 큰 문제가 그럼요. 되겠죠. 예. 네. 아, 오늘요. 아우, 왜 이렇게 은혜가 되죠, 정말. 주제는 공부였는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좀 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을 정말 가지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공부에 대한 성경적인 공부에 대한 모든 것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목사님 격려해 주시죠. 부모님들을. 네. 우리가 이제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영이 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경우에는 혼과 몸만 있고 뭐 식물은 뭐 몸만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 영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또 이렇게 불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든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작업들은 영에서 담당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 공부 혹은 일반 학문 이런 것들은 혼이 담당할 수 있게.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를 해도 말씀 공부, 교회학교에서 하는 말씀 공부는 영에서 담당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공부는 혼에서 하고요. 근데 아담이 타락했을 때 죽은 게 바로 영이 그 순간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영이 죽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원죄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중생을 하게 되죠. 자, 중생 거듭 태어나는 거죠. 네. 뭐가 거듭 태어날까요? 우리 영이 와우. 영이 네. 거듭 태어나요. 그러면 영이 살아났으니까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도 계속 회복돼 갑니다. 그러면 영만 성장하느냐? 혼도 성장하겠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이 성장하면서 믿음이 계속 자라겠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공각 공부하고 설교 들으면서. 그래서 영이 계속 자라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 더불어 혼이 자라겠죠. 네. 그러니까 혼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가 돼요?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죠. 네. 그럼 머리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얘가 믿음이 자라면서 학교 공부를 잘하게 돼요. 이거는 너무나 네. 당연한 부수적인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믿음이 그냥 우리가 뭐 수사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공부를 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 학부모들의 경우 우리 아이가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믿음이 계속 성장한 아이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본질적인 대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예배드리는 것, 공각 공부하는 것 이런 것에 더 이렇게 마음 쓰는 그런 믿음의 엄마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너무 귀한 말씀을 정말 가슴에 팍팍 와닿게 해주셨는데 우리 신자매님 네. 정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가장 남는 부분이 있다면 네. 나눠주세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아이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게스트를 불러주셨네요. 예, 저희 아이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늦은 거 아니고요. 지금부터라도 정말 영적인 것에 그리고
아이들 영적인 부분을 잘 채워줄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그런 엄마가 되도록 예,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예, 교회도 열심히 다니게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뭐 공부에 대한 성경적인 모든 것 함께 했는데요. 정말 간단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귀한 방송국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잘못으로 공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지옥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엄마들이 먼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신앙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가정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오늘 많은 것들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공부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이 무엇일까요? 역시 그것도 하나님 나라로 더 한 발짝씩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기본의 메시지, 신앙이 성장하면,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 아이들 공부도 함께 성장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 믿음도 성장시키고 정말 더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며 참여하는 그런 우리 가정,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절대로 비교하지 맙시다. 그거 하나만 지키자고요. 자, 즐거운 날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사연들 그냥 마음껏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행복하게 찾아뵐게요. 성공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행복의 시작도 가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